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었고, 이제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인식 개선도 많이 됐다는 말씀 이제 거듭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좀 가져왔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내가 과연 누구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숱한 사람들의 깊은 사색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거듭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삶은 동물과 달라요. 그래서 배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가슴도 불러야지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자존심을 세워가며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존심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해? 쥐. 하필이면 왜 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은 고양이만 보면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가족들이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 의사는 계속해서 그에게 말해줬어요. 당신은 쥐가 아니다. 당신은 사람이에요.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이 이제 몇 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이제 퇴원하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마침 병원 앞에 고양이가 앉아 있는 거야. 퇴원하는 날. 고양이를 보는 이 사람이 또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너머로 그걸 보는 의사들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쥐가 아닌데, 치료도 끝났는데 이거 왜 고양이를 겁내는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나도 이제 내가 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저 고양이가 내가 쥐가 아닌 걸 알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끝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존귀히 여김 받지도 못해요. 이렇게 비웃음거리만 되고 말죠. 이걸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중요한 정체성 확립에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어요. 굉장히 이 정체성에 심한 혼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랬어요. 초등학교 무렵에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안과를 찾아가도 안경점을 찾아가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병명이 달랐어요. 이게 워낙 희귀병이기 때문에 여기 가도 다르고 저기 가도 안경 써도 이게 시력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갈 무렵에는 시험지 글씨, 책 글씨 다 안 보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지 글씨가 안 보여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에게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사춘기잖아. 우리 여기 뼈다락지 하나만 놔도 얼마나 신경 써요. 저 예쁜 아가씨들도 있는데, 여자친구들도 있는데 얼마나 신경 쓰이냐고요. 여자친구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멋진 남자친구들이 이거 신경 쓰이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나는 하물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장애인인 거예요. 장애인.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장애인이라는 말 표현이 없었어요. 불구자라 그랬죠. 병신, 불구자. 나는 이제 그들을 볼 때 나는 장애인이 아니었으니까 그 장애인들을 볼 때 참 그 묘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도 있고 왠지 동정심도 있다가 딱 하기도 하다가 왠지 가까이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사람인 것도 같다가 말이죠. 이게 참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 묘한. 그럼 내가 어느새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야. 내가 그 위치에 가 있는 거야. 이러니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당시 혹시 이 중에도
왕따 당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 가졌다 하면 이건 100% 왕따야. 얼마나 놀림감 되기 좋은데요, 장애인들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사지육신 멀쩡하고 뭐 남부럽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왕따 당하면 이거 자살해야 되나 마나 고민하고 실제로 자살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런데 나의 경우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 이건 치명적인,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눈 감아봐요, 당장. 이게 시각장애가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뭐 휠체어 타는 장애인, 본인이 하던 생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보던 TV 그대로 보고, 먹던 밥 그대로 먹고, 쓰던 글 그대로 쓰면 되고, 보던 책 그대로 보면 돼요. 단 최영만처럼 뭐 이종격투기는 못하겠지, 벽돌 날르는 일이나 이런 건 못하겠지. 하지만 모든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 감아봐요. 그럼 당장 여러분들 여기서 눈 감으면 여러분들 숙소까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익숙한 길이라도 절대 못 찾아갑니다. 평지에 사람들이 이제 장애 체험한다고 눈 가려놓잖아요. 완전한 넓은 평지에 10걸음 혼자 가다가 다 주저앉아요. 점점 자세가 낮아집니다. 뭐 부딪힐 것 같고, 뭐 땅이 꺼질 것 같고, 뭐 걸릴 것 같고 이래서. 그게 시각장애입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가진 다음에 이제 20살 무렵에는 시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재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재활 훈련 받는데 뭘 배웠냐면 여러분 기가 막힐 거예요. 가스레인지 켜는 법부터 배웠어요. 가스레인지 켜는 법, 거기다가 냄비 올리는 거, 물 끓이는 거, 그리고 물 따르는 것도 배우고 앉아있어. 거기 이제 8부로 붓나 5부로 붓나 9부로 붓나 가득 붓나 물 따르는 법 배워요. 밥 먹는 법 배우죠. 이거 유치원에서도 안 배우는 걸 대학생이 가서 배우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전문직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거 배우고 앉아있어요. 글은 어때요? 또 배워. 점자. 이게 지금 점자 나오는 기계예요. 이거 옛날에는 없지만 여기는 지금 점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지금 시간 체크하고 있어요. 스톱워치 기능도 있어서 점자로 점자 배우고, 글자도 다시 배우는 거예요. 유치원에 배웠던 그 글자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전등 켜고 끄는 법. 근데 이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 그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걸 눈 감고 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스레인지 그 뜨거운 불에다가 그걸 이 냄비를 정확히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꺼진 상태에서 올리니까 그나마 괜찮아. 이제 펄펄 끓어. 그럼 이제 뚜껑을 열고 라면을 넣어야 돼. 그 손잡이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펄펄 끓는 그 냄비 한 가운데 있는 그 볼록 나온 손잡이 어떻게 정확하게 잡고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각장애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 내가 그 시각장애인이 된 거야. 그 정체성의 혼란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였습니다. 나의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잘 담겨있는 글이 있어서 내가 이 글을 가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주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토기장애와 진흙이야.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잔치상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토기장애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은 다른 그릇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흉측하게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토기장이가 밉고 또 미웠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은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토기장이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발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겁니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습니다. 더 고마운 것은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것은 처음이에요. 이것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빚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제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마다 타고난 그릇의 모양은 누구나 다릅니다. 그것이 외모가 됐든 성품이 됐든 말이죠. 하지만 그 사용됨에 따라서 그냥 거저 장식품이 되느냐,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쓰임새가 돼서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에게 달렸겠죠. 저는 이 장애와 함께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생활의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농촌 지역의 분홍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옛날에 분홍들요, 그 재산 팔아서 다 서울로 왔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역시 재산 팔아서 서울로 왔어요. 사기를 2번 당하셨어요. 다 거덜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 돌사진 뭐 이런 건 아주 큰 사기 다 있어요. 그 옛날, 지금 한 45년 전 돌사진 찍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혹시 목사님 돌사진 있으세요? 있으시나요? 부자시다. 이해하시죠, 목사님? 네. 그 당시에 돌사진 찍는 사람 없었어요.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있었어요. 도령복 있고요, 사과 들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냥 빨가벗고 100일 사진. 목사님 100일 사진 있으세요? 100일 사진은 없죠. 저희보다 좀 형편이 안 되셨다. 나 100일 사진도 있어요. 그냥 빨가벗고 지금 100일 사진. 그때 남자아이들은 빨가벗고 옛날엔 다 사진 찍었습니다. 그냥 부자였어요. 근데 사기 2번 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진이 싹 사라져. 없어. 사진 찍을 형편이 안 됐어요. 그렇죠? 철거를 당해서요, 산동네에 살다가 철거당해서 개천 옆에 천막 치고 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가난이 20대까지 계속 연장이 됐는데 13계단 내려가는 연립주택 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거기요, 바퀴벌레 날아다녀요. 바퀴벌레 손가락만. 너무 깊게 내려가다 보니까 부엌바닥이 너무,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구나. 이해를 잘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13계단 내려가면요, 여기 나무문 하나 있고 나무문이 양쪽에 있어. 그게 집 문이야. 열면 바로 방이에요. 방 하나예요. 단칸방. 그 방 건너편에 부엌이 있어요. 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열고 들어가면 부엌이야. 깜깜한 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도 없죠. 너무 깊다 보니까 하수구가 이게 허리 높이에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바닥에 물범이 이렇게 퍼서 거기다 이렇게 부어요. 거기 이제 바퀴벌레 약을 뿌리면 바닥에 바퀴벌레가 수북히 쌓여요. 손가락만한 바퀴벌레. 그럼 그걸 퍼가지고 부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뭐 하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방도 있고 부엌이 있는데 뭐 하나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우와, 이게 상품을 좀 가져올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 그거는 뭐냐면 놀이터까지 가면 거기 공중 화장실이 있어. 그거 썼어요. 거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 그때 대학생이던 동생, 여동생, 그렇게 살았어요. 방바닥에 막 쥐다니고 말이죠. 이 2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장애,
경제적인 어려움.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참 힘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그냥 그저 나만 생각하면서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유형이고요. 또 하나는 이만 못한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의 암적인 존재 뭐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사람에게 해까지 끼쳐.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자신을 잘 건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인생은 딱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빨리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이게 말이야, 사람의 인생은 딱 한 번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의 삶의 형태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저 나만 어떻게 그냥 위하는 삶이냐? 아니면 그만도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느냐? 아니면 자신도 잘 건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철저히 세 번째 사람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 살고 싶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손가락질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갖고 나니까 말이지,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맨 불편만 주는 거야, 이게. 그게 괴로웠습니다. 나는 성향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이 장애를 갖고 보니까 도와주기는커녕 맨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시험 때 어떻게 하냐면 친구 사정해가지고 시험지 좀 읽어달라 부탁해서 시험지 그거 읽어주면 답안지에다 체크하고, 그 중학교 올라가서는 감독 선생님한테 그 시험지 불러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칠판글씨 노트 안 보이니까 옆에 친구한테 칠판글씨 좀 불러줘라 해가지고 불러주면 받아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니 이거 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맨 도움만 받고 귀찮게 만들고 말이지. 이게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결코 타인에게 유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방황하고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라. 오늘 성경 보니까요, 소금과 빛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소금과 빛된 사람이다. 이게 성경을 잘 보면 말이죠.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고 소금된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요 빛이다. 그걸 깨달아라. 너희가 누군지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라.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빛과 소금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마음에 품고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소금은 무엇이고 빛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본다면 말이죠.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예로부터 인내와 순결 그리고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소금은 옛날부터요 거룩한 제사에도 사용됐습니다. 그 출애굽기 30장 35절
그리고 레위기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또 소금은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하는 언약에도 연관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하는 언약. 민수기 18장 19절에 이 내용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칭찬은 다 다른 식재료들이 받게 해요. 그리고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짝만 뿌려놔도 잘 썩지 않습니다. 자, 5장 14절 15절에는요. 빛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부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 아래에 둔다는 말은 따가닥따가닥 그 말이 아니라 대박 있죠, 대박. 예. 이렇게 말, 예. 그 곡식 재는 그 용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등불 켜서 그걸 이렇게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높은 데에 두죠. 더 멀리 비치게 하려고. 근데 그 빛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에요.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혹시 여기 자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살? 응? 솔직히 저처럼 중도의 장애를 갖게 되면 90% 이상이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또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차라리 나면서부터 장애인 되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익숙하니까. 근데 보이던 것이, 오늘까지 보이던 것이 내일 되니까 침침해. 그리고 그 다음 몇 달 지나니까 안 보여.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트라우마,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제가. 꼭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 여기 이제 청년회 한 서너 명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서너 명.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하나님은요, 존재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 없는데, 있다. 이러니까 그냥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리고 어떤 철학의 사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 앞둔 겨울방학 때였는데, 어떻게 하다 조그만 교회를 가게 돼서 거기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말이죠. 그 수련회 청년들 한 너댓 명 되는데 그냥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꼭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고, 그때는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거기 이제 전도사님이 서서 이렇게 하얀 백보드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는 거였는데, 그 수련회를 어떻게 해서 따라가긴 했지만 입법도 안 했어요. 아멘, 주기도문 하나도 안 했습니다. 믿지도 않는 대상한테 뭐 내가 하고 있느냐, 그 생각만 있었어요. 참 무식했어요. 믿음은 이렇게 들음에서 나고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에 깃들면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나를 살리고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고 용감하면 교만하기 쉽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교회 간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 수련회 가기 불과 한 두세 달 전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 교회 가면서 처음 내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저 여기 교회 온다고 온 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는 왜 갔냐? 내 시력이 이렇게 형편없어졌는데 뭐 할 게 있어요? 집안 형편 안 좋으니까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은 다 안마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장애인들 거의 다 안마죠. 근데 안마는 하기 싫고, 그 당시에 유력하게 떠오르던 직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아노 조율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고 그걸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작은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시각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이거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전도사님이 이제 자꾸 전화 오고 해서 교회 몇 번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아멘 한 번, 주기도문 한 번 안 했어요. 어쩌다 수련회 억지로 따라갔긴 했지만 역시 아멘 한 번, 주기도문 한 번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이렇게 앉아 있고, 전도사님은 서셔서 백보드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보면요. 어떤 내용 나오냐면 어떤 여자가요. 간음하다가 걸립니다. 웬 외간 남자하고 간음하다가 걸려요. 그 여자를 잡은 사람들이 유태인인데 모세의 율법 책에는요. 그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이분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여, 우리가 이 여자를 간음하고 있는 걸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왜 물어봐? 물어본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 로마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로마는 그런 유대 민간에 사람을 죽일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나름대로의 절차를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면 말이죠. 근데 그럼 거기서 풀어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 법은 어기지 않는 게 되겠지만 율법은 또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진퇴양난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런 궁지에 이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더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려 차라. 이 이야기를 그 전도사님이 쭉 해주시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있었어. 뭐 그냥 좀 뭐 그런가 보다. 뭐 전도사님이 얘기하나 보다. 뭐 이러고 그냥 앉아있어. 이러고.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려 차라. 이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는 순간에 와, 세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과 몸으로까지 이 몸으로까지 막 그 엄청난 그 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말이에요. 이 안에서 막 꿈틀꿈틀하는 게 막 물리적으로 느껴져. 내가 막 몸이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엄청나게 깨달아지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차라. 이거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그 사면 초가의 형편에 놓여있는 그 가늠한 여자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음성이 죄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너무나 그 편함이 몰려오는데 세상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표현으로 끝내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면서 사신 하나님을 온 영과 몸으로까지도 그렇게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도 보고 예배 출석하기 시작하고 했는데 그 성경 보다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거기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거 이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빛이요, 여러분들은 소금입니다. 그 체험한 후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맨날 고민에 쌓여 살았죠. 내가 장애인이니.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어도요, 돌아서면 기분이 완전 다운이에요. 왜냐면 내 장애인 이게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살면서 가장 기뻤던 일이 언제냐면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기타 배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누구 기타 배우세요? 그래서 아까 찬양인도 할 때 기타 쳐.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기타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거를 한 달 내내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쳤어요. 그 다음 진도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여름방학 내내 손가락 물집 집히고 그 다음에 누가 코드를 가르쳐줘서 코드를 바꿔가면서 하는데 내 노래가 이 기타 코드에 딱딱 맞는 거예요. 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느낀 그 기쁨은요,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뭐 반딧불과 태양빛에 비교할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그 전까지는
기분 좋은 일이 있더라도 돌아서면 다운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인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